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본문을 읽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뭔가가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르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다 닮아서 나옵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특별히 자녀들이 안 닮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이것은 닮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실 겁니다. 그죠? 놀랍게도 예수님마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38년 된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그것도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어겼다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시킨 사람도 찾아 비난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로 맞불을 놓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안식일 문제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관해 요한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들의 권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본인이 직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해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요하고 또 진실한 예수님의 고백이며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이 본문을 읽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는 귀한 본문이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7가지 비유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써가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아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으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 아들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는 생명을 주는 존재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21절에. 자, 생명을 줄 수 있으려면 생명의 근원 자체여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원하시는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판의 고난을 받은 심판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권한을 받은 심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최후 심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누가 여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완료형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9절의 내용인데요,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29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죠. 결국 이것은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난해하기도 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어둠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심판자임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하는 권한을 받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정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까지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자,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기술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보시고 이것을 교보제로 삼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며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든 제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진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한 일,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듣지도 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결코 율법에서 정한 또는 인간이 정한 선한 일, 악한 일과 같은 행위의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 3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재판받는 일이 드물지만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에 따라, 또는 재판관의 권위와 개인적 능력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단받는 것이 올바르고 의로운 재판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조금 막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껏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껏 하신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직접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주장만 늘여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말해봤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본인에 대해서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이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언, 즉 증인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증언을 더욱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침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켜서 비추이는 등불.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능 좋은 후레쉬예요. 잠깐 켜서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참 빛은 아니죠. 이것은 침례 요한도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확실한 차이가 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한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는 존재, 다시 살리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고 있으십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언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7절과 3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아, 너희 성경 보잖아. 성경 왜 보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냐?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가서 성경 좀 제대로 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성경에 관해서 20분, 30분 듣는 이유가 진정 무엇입니까? 자기 위안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하겠으니까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듣고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씀에만 밑줄 긋지 마시고 나의 심령을 쪼개는 찔림이 되고 불편한 말씀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가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자신에 대한 변론과 변호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함을 보이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심판자,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심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으로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만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자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아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무관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 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 또 인간이 정한 선함과 악함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고 영생을 얻지만 듣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여호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본인에 대한 증언,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 하나님, 성경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 주님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행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한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야, 그건 베드로의 대답이고, 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이렇게 화내시진 않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귀한 한 명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